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들과의 관계를 세 가지로 구분해 봅니다. 지인, 친구, 연인 이렇게 구분을 해 봅니다. 지인은 일이 있을 때만 만나는 사람입니다. 1년에 한 번 만나는 사람도 있고 1년에 몇 번 만나는 사람도 있지요. 지인입니다. 친구가 아니에요. 친구는 일이 없어도 여전히 만나는 사람이 친구입니다. 친구라고 말하는데 1년에 한 번 만나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 친구가 아닐지 몰라요. 그냥 지인 정도의 수준입니다. 친구는 그래도 일이 없어도요 만들어서 만나는 사람이에요. 그럼 연인이 뭡니까? 연인은 일이 없으면은요 어떻게 하면 한 번 더 만날까 이래가지고요 계속해서 궁리하지요. 이게 연인입니다. 사랑하는 관계지요. 그 연인은 어떻습니까? 헤어지면은 또 보고 싶고 헤어지면 또 보고 싶고, 이게 연인의 관계예요. 연애할 때에 이제 여자친구를 데려다 줍니다. 집 앞까지 갔어요. 근데 헤어지기가 싫어. 다시 한번 또 이제 동네 한 바퀴를 돌아요. 또 왔는데 또 돌아요. 이게 사랑하는 관계예요. 근데 만나면은 빨리 헤어지고 싶어. 빨리 집에 가고 싶어. 사랑하는 관계 아니에요. 헤어지세요. 네. 자, 여러분 신앙생활에도요 행복해지려면은요 뭔가를 사랑해 보세요. 예배를 드리는 일이 기다려진다.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이 즐겁다. 말씀을 읽는 일이 행복하다. 주님 앞에 나와 봉사하는데 기쁘다. 이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증거예요. 근데 주일날 나오려면은요 짜증나, 오늘 또 주일이네. 이런 사람은요 주님 믿는 사람이 그냥 주님과 그냥 지인 아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오늘은 부활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 번 제자들을 만나 주셨죠. 그리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세 번째 만나 주시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이 밤새워 고기를 잡았지만은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153마리의 큰 물고기를 잡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이라는 말씀을 듣고요 겉옷을 벗고 있다가 얼른 옷매무새를 갖추고 그리고 한 100여 미터 되는 거리를 수영을 해가지고 주님께 갔습니다. 제자들이 그물을 다 끌어올리고 난 후에 이제 7 제자가 모였습니다. 예수님은 숯불을 피우고 거기에 떡을 굽고 계셨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가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그래서 넉넉하게 우리 주님은 배고픈 제자들, 밤새 고생한 제자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세우시는데, 자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왜 예수님은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제자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실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2번 만나가지고 말씀하셨죠. 얘들아 갈릴리에서 보자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 갈릴리에서 보자 했고 2번이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면은 제자들은 지금 뭐하며 기다려야 됩니까? 열심히 예배드리며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주님이 언제 오실까 기다렸어야 옳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일곱 제자들은 그러지 아니하고 그날 밤에 고기 잡으러 갔다가 한 마리도 못 잡았고, 그렇게 한 제자들을 세 번째 나타나신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책망을 하지 아니하세요. 꾸중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배불리 먹이세요. 왜 그러실까요?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의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띄워주세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의 의미는 요한복음 13장 1절의 장면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세족식을 하세요. 그리고 떡을 떼세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자, 배신할 것을 아는 이 가룟 유다도 끝까지 품으세요. 그날 밤에 세 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는 베드로도요 끝까지 사랑하고 품으세요. 그럼 나머지 제자들은요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부활한 주님을 두 번이나 만났지만 여전히 방황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따뜻하게 모닥불로 감싸주셨고 배고픈 제자들을 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제자 대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주님은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내가, 야 베드로야, 거기 자리에는 11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어요. 가룟 유다를 빼고. 이미 죽었으니까 가룟 유다는. 11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베드로에게 물으세요. 야 베드로야, 여기 있는 제자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찌할 줄 모르고 쩔쩔매다가 주님, 제가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그 실패자, 부인했던 제자, 도망갔던 제자들, 이들을 통하여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요 위로를 받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살 때가 많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 예수님이 안 계시다고 엠마오로, 시골로,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 다 도망갔어요, 제자들. 그랬던 제자들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지만은 주님은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왜 포기하지 않으실까요? 이 땅의 희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단계에도요 세 단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단계, 두 번째는 예수님과 친구 관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사랑하는 단계. 네. 자, 아는 단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아는 단계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지요. 여러분 대통령을 아십니까? 이러면 대부분은요, 예, 압니다.
가난한 안동의 시골 산골에 태어나가지고 먹을 게 없고 그래서 성남으로 올라왔지요. 가족들이 고생했습니다. 중학교도 다니지 못했어요. 검정고시와 소년공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성균관대인가 어디 대학을 들어갔지요. 검정고시로 해가지고. 그리고 법대를 졸업하고 변호사 1차에 되었습니다. 변호사 개업을 하다가 여러 가지 불의한 사건들을 보고 거기에 개입하여 일하면서 민중운동가가 되어지지요. 성남시장이 됩니다. 온갖 모함을 무릅쓰고 그러다가 최근에는 경기지사 대통령까지 되어진 인물입니다. 자, 대통령을 아느냐 할 때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은 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지인도 아니에요. 자, 안다는 것은 뭐냐면요, 나도 상대방을 알고 상대방도 나를 아는 게 이게 아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아는 게 이게 아는 거라는 말이에요. 예. 두 번째가 무슨 단계라 그랬죠? 믿는 단계입니다. 믿는 단계. 이재명 대통령의 신복이 강훈식 비서실장입니다. 훈식이가요,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참 잘해요. 자, 예를 들잖아요. 자, 이재명 대통령이 강훈식 비서실장과 이제 믿는 단계. 자, 대통령도 수많은 아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분의 전화번호부에 아마 수천 개의 지인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다 믿는 단계는 아닙니다. 저 사람은 적당히 알다가 언제든지 나를 배신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고 끝까지 믿어줄 사람도 있고, 그래서 믿는 단계인데 믿는 사람 가운데 최고로 믿는 사람이 강훈식이에요. 비서실장. 최근에 중동을 순방하면서 무기를 수십조 원어치를 팔고 왔어요. 그리고요, 또 최근에는 그 중동과 또 어디죠? 우크라이나인가요? 아니야, 우크라이나 말고, 예, 거기 가가지고 기름을 7,300만 배럴. 자, 얼마냐면은 우리나라가 약간 25일 정도 쓸 수 있는 분량이 7,300만 배럴입니다. 이걸 계약하고 왔어요. 이 어려운 때. 그러니까 대통령이 믿을 수 있는 신복이 바로 강훈식 비서실장인 것처럼 이 단계, 대통령과 비서실장과의 관계가 뭔 단계라고요? 믿는 단계. 여러분,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믿는 단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아시는 단계에서 믿는 단계가 되면은, 내게 맡기시면은, 자, 대통령이 비서실장에게 야, 너 이번에 중동 좀 갔다 와라 해가지고 임무를 줬잖아요. 그럼 가가지고 충실하게 그 일을 감당해 내는 게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보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런 믿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계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하는 단계.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인 있잖아요. 김혜경 여사. 여러분, 강훈식 비서실장도 김혜경 여사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왜요? 질이 달라요. 강훈식 비서실장은 믿는 사람이고 김혜경 여사는 사랑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공유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냐, 아는 지인의 관계면은요 영향력이 없어요.
내가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안다? 그럼 대통령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영향력이요, 1도 없어요. 1도 없어. 하나도 없어요. 최소한 믿음의 단계는 돼야지 시킬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가지고 사랑하는 단계가 되어지면은요, 모든 삶을 다 공유하잖아요. 이게 뭐요? 올해 표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이게 돼야 돼요. 이 관계까지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 이야기를 해봅시다. 베드로가 이 세 단계를 거쳐서 주님을 만나는데 맨 처음에 아는 단계, 지인의 단계에서는 처음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베드로를 아셨습니까? 베드로의 동생이 안드레잖아요.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인의 단계에서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물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밤새도록 수고해서 빈 그물을 안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은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하여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점점 알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데, 자,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이로 인하여서 제자들이 믿으니라. 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론 포도주 되는 사건이 나오지요. 역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으니라. 이러면서 점점 그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니까 예수님을 베드로가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점점 알게 되잖아요. 아, 예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은 이걸 좋아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이걸 싫어하시는구나. 이거를 아는 단계가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베드로는 두 번째 믿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끄세요.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이 방금 전에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제자들을 따로 태워서 강 저편으로 보내십니다. 제자들이 밤새 노지를 했지만은요, 노를 저 갔는데 갈릴리 호수를, 바다를 건너지 못한 거예요. 밤 사경쯤이 되었는데 제자들이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무리를 저벅저벅 걸어오시네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파도가 이렇게 일렁이면은요, 예수님이 자 똑같은 거리를 간다 그래도요, 자 파도가 이면은 올라오면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올라오시잖아요. 그러면은 나타났다가 파도가 내려가면 어떡합니까? 사라져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나타났다 없어졌다. 그러니까 유령이다 그래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야.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지요. 진짜 당신이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은 나를 향하여서 바다 위로 걸어오라 명하소서. 오라. 그래서 베드로가 믿고 걸어갑니다. 근데 걸어가다가 주님과의 거리가 꽤 됐는지 걸어가다가 베드로가 그만 의심을 하고 맙니다. 물에 빠져가요. 주여 나를 건져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손을 잡고 배에 올랐더니 다 잠잠해졌더라. 예수님이 배에 올라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주님을 아는 단계에서 뭐예요? 무슨 단계로?
믿음의 단계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은요, 우리의 삶에 그냥 아는 단계에 머무르기를 원치 아니하세요.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내 삶을 내려놓고 믿을 수 있는 단계로 초청을 하십니다.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단계에서, 여러분, 자, 아는 지인의 단계에서는 내 삶에 영향력이 없다 그랬죠. 믿는 단계에서는 조금의 영향력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온전하지 않아요. 사랑의 단계까지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오늘 그렇게 말씀하지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사랑하느냐? 여러분은 어떤 단계입니까?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단계입니까? 아는 단계? 나도 주님을 알고 주님도 나를 아시는 단계는 되겠지요. 근데 주님이 나를 믿는 단계일까? 자, 주님이 나를, 야, 종현아, 내가 너를 믿어, 이런 단계일까? 그 믿음의 단계가 되어지면은요, 그 단계에서는요, 일을 맡기지 않으세요. 사명 주지 않으세요. 언제 주실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아는 사람에게 안 맡긴다니까. 믿는 단계에서 안 맡기세요. 사랑하는 단계 정도 돼야지, 그래야지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많은 분들이 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때에 특별히 암이라든지 신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은 남이 떼줄 수 있잖아요. 신장을 이식 수술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간을 이식 수술을 해준다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에게, 지인에게 여러분 신장을 이식해주고 간을 이식해줍니까? 아니요. 믿는 사람에게 역시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강정묵 집사님에게 신장 하나를 떼어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60이 넘으면 안 받아주거든요. 그런데 우리 강정묵 집사님을 사랑하는 가족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강정묵 집사가, 강정묵 집사님은 죽겠다고 하는 그런 연인이 하나 생겼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강 집사님에게 신장 하나 떼줄 수 있겠지요.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여러분, 아는 지인의 단계에서는요, 당신 우리 강영묵 집사님에게 신장 하나 떼줄래요?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아니요. 내가 왜 합니까? 우리 강 집사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강 집사님 다 믿지요? 근데 여러분에게 우리 강 집사님에게 신장 하나 떼줍시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절대 안 해요. 네. 왜요?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떡합니까? 목숨을 버리노라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요,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사랑하는 사람의 단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나서 사랑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아는 단계에서 믿음의 단계로, 그리고 믿음의 단계에서 이제는 사랑의 단계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수고는요, 말 그대로 수고로움이에요. 수고.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수고는요, 수고가 아니라 이거는요, 사랑이에요. 아무리 많은 것들을 주어도요, 아깝지 않아요. 예전에 도시락을 많이 쌌잖아요. 지금이 학교에 급식하니까 그런데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밥하고 도시락 몇 그릇씩 싸가지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요. 엄마가 그걸 하는데 막 죽기보다 싫어요. 그 엄마는요,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수고는요, 기뻐요. 아이를 생각하니까 즐거워요.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옷을 사주고 운동화를 사주고 하는 게 즐거움이 되어지는 거예요. 네. 저 어릴 때에 다들 어렵고 힘들었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다니는데 가을쯤인데 어머니가 시장에 갔다가 그때 운동화, 스파이크라고 하는 운동화를 하나 사주셨어요. 근데 저희 6학년 때인데 6학년 그 교실이 어떻게 했냐면은 교실 밖에가 신발장이 있는 거예요. 새 신발을 갖다가 첫날 신고 갔는데 종례하고 나가보니까 없어져 버렸어, 신발이. 와. 네. 어머니가 사랑해서 그것도 그 정말 어려운 가운데 사주신 운동화인데, 네. 네. 사랑하니까 사주는 거잖아요. 근데 남의 아이에게 그거 사주겠습니까? 안 사주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주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이걸 생각해 보면은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지 안 받을지, 내 삶이 어떻게 될지가 정답이 나와요. 여러분, 주님과 아는 지인의 관계 영향력 없다 그랬잖아요. 믿는 단계에서도요, 주님은 내게 중요한 것을 맡기진 않으세요. 사랑의 단계가 되어질 때에, 그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저것 맡기시고요, 주님은 야 종현아, 이번에 내가 좋은 게 하나 생겼다. 내가 종현이 넣어줄까 하영이 줄까 생각하는데 아무리 해도요, 종현이 네가 낫겠어. 네가 받아야 돼. 주님이 제게 그렇게 은밀하게 말씀하세요. 네. 그럼 제가 그러죠. 아닙니다. 예수님, 저는요 아직 지금 넉넉하니 하영이에게 주세요. 주님이 그래. 야 종현아, 야 너 참 마음이 이쁘다. 그래서 내가 너도 주고 하영이도 줄게. 왜 아멘 안 해? 네? 이게 주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라니까. 베드로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되어질 때에 비로소 사명을 맡기시고 비로소 모든 것들을 다 맡기신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수고는 말 그대로 수고라 그랬죠.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짐이 아니라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주되어 아깝지 않은 관계가 사랑하는 관계예요. 베드로는 이제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랑하기 전에
주님을 믿는 단계에서 주님의 제자의 사명을 감당했지만은 이제는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지니까 주님을 위해서요 목숨을 버려요. 주님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며 목숨을 버렸던 것처럼 베드로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게 되더라. 아깝지 않더라. 다 주어도요 더 주고 싶더라. 이게 사랑하는 관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께 목숨을 드립니다. 왜요? 사랑하는 관계가 되니까. 그래도 아깝지 않아요. 죽어도 기뻐요. 행복해요. 여러분 사랑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요 하는 수고는요 기뻐요. 내가 있는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데도 불구하고요 행복해요. 가슴이 뿌듯해요. 벅차올라요. 이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지인의 단계에서 믿는 단계에서 사랑의 단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이요 재밌어요. 오늘 주일날 나오실 때 여러분 기분은 어떠하셨습니까? 예.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요 너무너무 기다려지고 행복해요.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사랑하지 않는 단계에서 주님께 예물 드리는 것은요 빼앗기는 것 같아요. 네. 헌금하는데 빼앗기는 것처럼요 기분이 그래요. 주님을 사랑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것은요 이게요 기쁨이고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이제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해 보세요. 행복해집니다. 기쁘고요. 그리고요 내 마음속에 행복이 밀려오는데 야 이게 예수 믿는 거지. 이 고백이 되어져요. 예. 요즘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요 정말로 거친 애들도 있었는데 이 아이들이 달라졌어요. 제가 우리 스님들이 자꾸 사랑해 주니까요 이 아이들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요 그 아이들이 제게 막 안겨와요. 와가지고요 아이들이 뭐 간식 주면은 목사님 이거 드세요. 그리고 나눠준다니까. 사랑을 제가 해주니까 그 아이들이 제게 사랑을 돌려줘요. 예배 드리면서 야 이게 행복하구나. 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해 보면은요 사랑의 단계까지 이르게 되어지면은요 예수 믿는 것도 행복하고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모든 것들을 주님이 개입하여 일하시니까요 말 그대로 내 가정, 내 삶, 내 일터가 행복한 천국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 한 구절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읽고 마칩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내신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 종현아 내가 지금 선물이 하나 생겼다. 선물 하나 생겼는데 누구 줄까 하다 너 생각났어. 그래 가져왔어. 이게 바로 나를 사랑하여 나를 너에게 나타내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똑같은 자녀들이 있는데요 그 자녀들 가운데서도요 하나 더 주고 싶은 자식이 있어요. 5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자식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자식들 가운데서도요 하나 더 주고 싶은 자녀가 있다니까. 예. 안타까워서 그러든지
이뻐서 그러든지. 예.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에 비밀하게 숨겨뒀던 것들을 꺼내가지고 너밖에 없어, 내가 가져야 되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은 주님 사랑하세요. 기도합니다.